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확신을 얻고 기뻐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확신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시를 지으며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전쟁의 처음부터 과정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했어요. 드보라는 이러한 전쟁에 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가 너무나 기쁘고 감동되니까 이것이 모르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식당을 또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나 책을 접하게 되면 어떠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의 내 감정과 느낌을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쁨의 그 감정이 하나님의 개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드보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전도대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복음으로 기뻐한 사람에게는 따로 행사가 필요 없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삶이 전도고 삶이 복음 대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그래서 전도를 일부러 합니다. 억지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소망합니다. 본문 12, 13절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찌어다 깨찌어다 드보라여, 깨찌어다 깨찌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드보라는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고자 자신을 향해서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이 또 나의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영혼이 지금 이 복음의 기쁨,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기쁨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니 그것을 만방에 펼쳐야 된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의 결단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억지로 또는 내가 의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십니까? 예배 감동이 없으세요? 말씀 생활과 기도 가운데 무미건조함이 계속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의지로 내 열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나 자신이 은혜를 계속 이끌고 가져가기를,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가야 될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약속을 주셔도 거기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 예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락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남성을 통해 여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성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여성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한다면 그 남성이라는 위치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늘 보니 바락보다 더 먼저 나서서 기쁨을 표현하는 드보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직분, 나의 신앙 연수, 남성, 여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 백성들이 내려왔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평지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은혜에 동참하고 은혜를 흘려냈을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드보라는 어느 지파가 동참했는지를 나열해 줍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만 명이 모여 자원하여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대요. 납달리는 또 높은 곳에서 그러했대요. 근데 나머지 지파들도 더 있었나 봅니다. 더 세세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언급하지 않고 또 레위 지파를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10지파를 언급하면서 사사 드보라가 요청했을 때에 그 요청에 응한 자와 응하지 않은 자로 나눕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마기라고 불리우는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가 이 요청에 응했었고 그들은 깨어 있어서 그리하여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르벤 그리고 나머지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단지파, 아셀 지파는 이 전쟁에 응답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한가히 피리를 분다거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다거나 자신의 바닷가 사업에 치중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반대로 싸웠던 지파들에 대해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았다, 골짜기로 달려갔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또 다른 비유, 임금님의 결혼잔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초청장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이 자신의 사업, 밭, 일상에만 더 집중한 나머지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해서 나중에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됐던 것들을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
부르시는 사람, 부르시는 그 곳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르시는 그 판단과 결정, 더 선한 길로의 부르심이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과 생각과 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선한 그 길로, 그 좁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실 때에 응답하시고 호응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2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지금 드보라는 인간의 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지파가 있었고 순종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습니까? 19절부터 22절을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함께한 자들이 있었고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 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별이나 강이나 자연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미리 싸우시고 앞장서서 싸우시는데 동참하는 자들이 있고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억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밟고 위에 올라섰습니다. 21절에 보니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에서 내 영혼아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 광야길을 지나서서 심판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폐륜적이고 비인격적인 우상 숭배 문화를 심판하라고 심판자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심판자다운 모습으로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을 밟고 오릅니다. 힘 있는 자를 밟고 오르게 됩니다. 왜요? 심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다스림을 빛이요 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섬김이, 여러분의 사랑함이, 여러분의 선함을 향한 추구가 바로 빛과 소금의 다스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울고 웃고 사람 인정에 분노하고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오늘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살아내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감정과 세속과 욕망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떠돌며 표류하는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지, 그 선한 길로 어떻게 살아갈지 알려주실 때에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선물을 믿고 의지하며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오늘도 훈련받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